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짧은 찬양이라서요. 우리 3번 반복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으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사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이 사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던 시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를 기록한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환되는 반복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방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좀 지나면 그 사사의 통치하는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범죄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죄의 악순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와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죄의 악순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냐면 사사를 통해서 이방의 그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ju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judge라는 말, 우리말로는 사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쇼페팀, 복수로 해서 쇼페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판관기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지라는 말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저지, 판사, 재판관. 그래서 그 판관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느낌은 사사가 재판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다스리고 통치했다라는 것이 있죠. 예전에 한국 드라마 중에 판관 포청천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관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그들의 송사를 다루었던 장면도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사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공격해 왔을 때 그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사사들의 주된 임무였고 그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은요, 이방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의 영웅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그러면 사사가 왕이랑 똑같은 것인가? 아니요, 왕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하고 왕하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사들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사들은 일반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쭉 통치한 사사도 물론 있었지만
사사는 기본적으로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지역에서만 활동했던 임시적인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를 읽을 때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지파들이 독립적으로 지파 부족 연합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왕이 강력하게 통치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지파들이 이렇게 다스려지고 움직여졌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한 명의 사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가 그 사사를 뒤를 이어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활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읽기 쉽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실제 사사들이 활동했던 기간을 다 어떤 사사가 몇 년을 다스렸더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더하면 실제 이스라엘 역사하고는 그 기간이 좀 맞지 않고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간은 반드시 어떤 사사가 죽고 나면 그 사사 한 사람의 사사를 뒤를 이어서 그 다음의 사사가 뒤를 이어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중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서로 활동했던 지역이나 지파가 다르게 그러게 활동했던 것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의 중요한 역할과 특성은요, 사사들이 죽을 때까지 왕처럼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면 그 임무를 가지고 그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제한된 시기 동안에 활동하였던 것이 사사들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활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사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 통독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살펴봤던 기드온처럼,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처럼 왕과 같이 많은 영향력과 어떤 일들을 죽을 때까지 행사하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던 것처럼 사사들은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통치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왕과 또 다른 결정적인 어떤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상비군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군사로서 훈련되어져서 늘 언제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상비군을 가진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통치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늘 언제나 군대를 가지고 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왕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결국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었지 결코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처럼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왕처럼 강력한 권한이나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개인을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개인은요,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출신 성분이나 배경을 보면 사사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그 갈렙의 아우로 그 온니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나스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갈렙이 그나스 사람 갈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그나스 족속이라는 건 갈렙과 그의 아우였던 사사 온니엘은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사 에웃은요, 그 에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른손은 바른 손이고 옳은 것이지만 말 그대로 옳은 것이지만 왼쪽은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밥 먹으면 이렇게 막 야단치시면서 오른손에다 숟가락을 쥐어주시고 오른손을 쓰라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문화가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왼손잡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왼손잡이도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런 문화나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오른손잡이가 대우받고 오른손을 쓰는 것이 당연한 문화에서 왜 에웃이 왼손잡이였을까? 왼손잡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히 그 당시의 문화에서 에웃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사 삼갈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를 모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를 몰면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자. 가축이나 치며 그 똥냄새를 맡고 똥을 치우던 사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와 마찬가지로 요새 여러분 여자고 남자고 차별이나 구별이 없고 여성분들이 더 존귀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지만 그대 고대 문화에서 여성들이 리더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인정받기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여자가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사사 드보라.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경에서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보리타작을 할 만큼 소심하고 매우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중간중간에 별 내용이 없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사 입다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잡류와 함께 출입하였던 사람. 잡류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조폭들이나 깡패들하고 어울리며 그 깡패들하고 지도자, 조폭을 이끌었던 조폭 우두머리 행세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입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12번째 사사인 삼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그것도 이방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한 그 서원을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저버리고 범죄하며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죽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죽음을 맞았던 그런 삼손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요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엄청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하고 대단해서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다 뭔가 문제가 있었고요.
다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개인들이 사사가 되었던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신은 바래시는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이,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사기 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사사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관용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죠.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부르실 때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1장 29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싸웠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25절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13장, 14장 이후에 계속해서 16장까지도 계속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삼손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냥 단순하게 초등학교 수준에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고 그가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굴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사 그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나실인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에 그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과 싸웠고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그 드릴라에게 속아서 자신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머리카락을 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드릴라에게 알려주었을 때 드릴라가 그 머리카락을 밀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삼손에게서 그 영이 떠나가셨는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린 것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머리가 밀려서 머리가 없어져서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셨으므로 그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기드온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기드온도 사사로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을 때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여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이냐 교만하여져서 왕처럼 살아갔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7번째 사사였던 야일, 9번째 사사였던 입산, 11번째 사사였던 야일은 그 사사들은 수십 명의 자녀들을 낳고 많은 부를 축적하며 그 자식들을 그 자신들은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하기조차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가 받은 그 소명과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 영이 떠나가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 왕으로서의 역할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사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사사가 타락하고 사사가 범죄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그 일들이 반복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범죄한 것을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일들을 반복하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서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은 전하는 자의 사명이고 직분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며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또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시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사용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참 문제가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으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택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사사들이 자신이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거두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자신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여서 백성들에게 대우를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마치 왕과 같이 대우받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는 교만하여 나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며 스스로 왕 노릇하기를 원하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 죄악된 존재로 태어나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받은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구원의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사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제한적으로 부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노인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 가운데 코로나와 독감과 또 계절성 또 알레르기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중한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며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그런 가족을 두고 있는 이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으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하고 이제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국가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또 올바르게 선출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